7월 25일 목요일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떠나심과 보호하심의 차이. 하나님의 떠나심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떠나심과 보호하심의 차이입니다. 멸망을 향해 열심히 북이스라엘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막바지 왕들이 소개되지요. 므나헴과 그의 아들 부가이야, 반란을 일으켜 왕위에 오른 베가, 역시 반란을 일으켜 왕위에 오른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말기에는요, 반란이 잦았고요, 또 학살이 난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이 펼쳐지게 된 원인, 그것은 강대국 아수르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친아수르파와 반아수르파가 권력 투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지파들 간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유다에서는 그나마 안정적인 왕위 계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사랴란 이름을 가진 우시아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지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고 여호와의 성문 윗문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입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베가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다스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베가 때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호세아가 반역해 베가를 죽입니다. 유다 왕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담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 유다를 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 32절부터 38절. 27절부터 31절의 소주제는 북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통치. 32절부터 38절은 유다 왕 요담의 통치. 요담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사랴, 그죠? 아사랴, 우시야 같은 이름입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통치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켜 부가히야를 죽인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럼 베가는 왜 왕을 반역했을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반역은 거의 반복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새로운 왕조는 오래 가지 못했고 찬탈은 다반사였습니다. 왕궁 호위대의 대장이었던 베가가 왕을 반역했다 하는 이 사실은요, 그 당시 나라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했던가, 그리고 군대의 충성심이 얼마나 느슨했던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어쩌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베가는 20년 동안 통치했어요. 오랫동안 통치했죠. 자, 28절입니다.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그 전에 왕들은 6개월도 하고 한 달도 하고 그랬는데 비해서는 엄청 오래 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왕으로? 악한 왕으로 평가된다. 2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베가 때부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무너져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한 번에 아수르에게 망한 것이 아니라 그미 이전부터 벌써 계속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강성해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거의 점령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가 주전 약 733년경이다. 기록에 따르면 그때 약 13,000명이 아수르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13,000명, 그러니까 요즘 우리 생각에는 얼마 안 되겠다 싶지만 그 당시 인구가 많지 않은 시절에 13,000명은 매우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냥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을 많이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좋은 일이 아니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아수르 유수가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것을 말합니다. 언제였냐? 여기 주전 733년경 되어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전 732년 또는 33년경에 불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수르 왕 누구? 다른 이름이 있었죠. 긴 이름. 우리 심사님 잽싸게 그 전거 보시는 6글자. 디글랏 빌레셀. 불이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은 디글랏 빌레셀인데 이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하여 첫 번째 아수르 유수, 즉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유다 왕의 구원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디글랏 빌레셀은 갈릴리와 길르앗 주변 모든 성읍들을 파괴하고 많은 포로들을 아수르로 사로잡아서 그곳에 이주시켰죠. 한편 북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수르 유수, 즉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 왕은 누구냐? 잡아가는 왕은 누구냐? 아수르 왕 살만에셀입니다. 살만에셀. 이때
이때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 호세아다. 그래서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누구다? 호세아다. 호세아. 이때는 언제냐? 주전 약 722년경. 이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경 그때 남유다도 이제 망하게 되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해 베가를 죽이죠. 30절. 우시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호세아는 알았을까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것을 몰랐겠죠.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호세아는 아수르 왕이 세운 인물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통치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고 나라의 미래는 어두워져 갑니다. 이러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다. 상상할 수 없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즉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자, 32절부터 38절 유다왕 요담의 통치. 요담은 유다 11대 왕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혹시 발견하셨어요? 27절에는 유다의 왕 누구로 되어 있어요? 27절에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 그랬잖아요. 52년. 아사랴가 누구예요? 우시아잖아요. 근데 넘어가서 32절에 보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간 이후에 유다왕 우시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앞에서는 아사랴 그러더니 여기서는 우시아 그러니까 뭔가 우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겠죠.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거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시아 다른 사람이나 가지 마시고 같은 사람인데 특별히 우시아를 강조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겠죠. 우시아의 아들 누구? 요담. 자, 북이스라엘 왕 베가 2년에 우시아 아사랴의 뒤를 이어서 요담이 유다 왕이 됐다고 그랬죠. 유다 왕 11대 왕 요담의 이름 뜻은 무엇이냐? 요담. 여호와는 그다음 뭘까요? 온전하시다 또는 완전하시다. 이게 요담의 이름의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요담.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여호와는 온전하시다. 자, 이런 요담이 왕이 됩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가 병들자 대신 통치하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죠. 자, 5절로 가볼까요? 5절. 15장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지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누가 별궁에 거했다는 거예요? 아사랴가. 왕자 누가?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7절.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2절.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1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여루사 사독의 딸이었더라. 요담은 그렇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엇을 없애지는 않았어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요. 산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이 산당은 산신당의 줄임말이에요. 산신당. 그런 줄임말인데,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산당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왜 좋냐? 왜 좋을까요? 자기가 믿는 신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울에 가면은 봉천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봉천동. 정말 거기는요, 하늘하고 가까워요. 저 어릴 때 가서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 정말 가까워요. 봉천이라는 이름도 받들다 하늘천자 같은, 하늘을 받든다. 굉장히 가까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높이 올라갈수록 자기들이 믿는 신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높은 곳에 이제 산당을 지은 것이죠. 산의 꼭대기나 언덕의 높은 곳에 산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자신들에게, 우리가 알 때는 우상이잖아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그 산당에서의 제사 예배를 여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요담의 경우 그래도 착한 왕이잖아요. 선 왕이잖아요. 그런데 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안타깝죠. 그것은 아마도 산당을 없애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다시 말해서 뭔가 여호와 절대신앙에 대한 신앙이 2%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전에서만 이게 가능했던 일인데, 어찌 보면 이건 편리주의일 수도 있어요. 성전까지 가는 길이 동네가 멀수록, 마을이 멀수록, 지역이 멀수록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은 거예요? 가까운 데 가서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여러분 혹시 멀리 사실 때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까운 데 가서 예배하세요. 새벽에.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아예 교회로 옮길까? 이런 거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가까운 예배당에 가서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편리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통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가까운 데 가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 산당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반드시 성전에서 제사해야 되는데 편리하게 가까운 데 가서, 그것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그런 식의 제사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하게 칭찬을 받은 왕들인데도 산당을 없앤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담은 우시아처럼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거의 망해가는 상황인데도 유다는 아직 건재합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정직하게 행하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담의 주요 업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를 중요하게 여겨서 성전 윗문을
건축한 것이다. 35절 하반절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자, 우시아가 시작. 우시아가 신앙의 초심을 잃고 교만해져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과 달리 요담은 끝까지 믿음의 길로 행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처음과 비교할 때 지금 어떠한가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제 자신이 알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왕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벌을 받은 반면 유다 왕 누구는? 요담은 어떤 왕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왕들을 벌하셨지요. 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유다 왕 요담을 칭찬하시고 그의 나라 유다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는 쇠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붙잡을 때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반복해서 범죄하는 이 미련한 이스라엘 왕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참 이 인간들 왜 이래 이렇게 평가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도 거기서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살았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고 혹시 나도 지금 이 미련한 왕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 때는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죠. 참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끝까지 선한 통치자의 길을 가는 요담, 이 요담의 모습이 참 그래도 좋게 보이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죄가 방치되면 고질화되고 다양화된다. 죄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때가 온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피 여겨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초심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간다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그분 안에서 조금씩 온전해지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예배해 주신 복과 은혜, 바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유다 왕과 백성은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고 산당에서 우상도 숭배했습니다.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유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아람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들어 유다와 전쟁하게 하십니다. 이방 민족은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고 압제하면서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치와 불명예를 감내하시기까지 자기 백성이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삶에서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 슬픔과 좌절에 머물지 않고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소서. 세상 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매사에 당당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는 물론 특별히 오늘과 내일은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이민성 권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에 또 두 군데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수술 잘 되고 완쾌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홍보 원춘자 권사님 부부 손주가 정확하게 제가 어제 잠깐 스쳐 지나가서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친구가 이렇게 쳐가지고 아마 이제 장난치다 그랬겠죠. 코뼈가 부러졌대요.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운동하다가 축구하다가 이렇게 뛰다가 집에 갈비도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뼈 수술한다고 기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창원인가 거기를 이제 다녀오신다고 그래서 잘 다녀오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수술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